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추운데 오전에 이어 또 오후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누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네. 날이 워낙 추운데,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고 뜨뜻하진 않아도,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추위와는 달리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 그 온기를 공유하고 또 맛있는 점심도 먹고, 네, 이렇게 오후에 이제 또 예배하는데 좀 졸린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긴장함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거니까 말씀 듣고 또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그렇게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루터를 찾아왔답니다. 이제 옛날 얘기예요. 마르틴 루터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최근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 만나서 좋은데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목숨 바쳐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자, 이 질문의 그 내용 속에는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님 만나서 목숨 바칠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사제가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 신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더 좋은 신발을 만들어서 양심적인 가격에 파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고 할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그리고 주를 위해 목숨 바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나 전도 사역이나 또 목회나 아니면 어떤 그 선교 사역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정말 그 뒤안께서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해왔던 일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그 내용의 이야기일 겁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의 자리,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이 아닌가.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거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 목숨 바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하면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자. 이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의 열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잠깐 나눴고요. 그 다음 이제 원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신 예수님의 편지인데, 이 본문은 12월 달에 임직식 때 제가 설교했던 죽도록 충성하라, 그 본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넘어서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때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터키의 그 지방에 살던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 동아시아에 쓰여진 그 편지, 아시아를 향해서 쓰신 주님의 편지, 요한을 통해서 쓴 그 내용들이 힘들고 어려운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소망을 주고, 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한 책망도 담겨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버가모는 지난 그 에베소 지방에서 에베소 위에 서머나가 있고요. 서머나 위에 버가모가 있습니다. 지금은 페르가모라는 이름으로 페르가마라는 이름의 도시인데, 이 페르가마에 가면 높은 산이 있고, 이 높은 산 위에 제우스 신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신전들이 많고, 그리고 이 도시는 그 황제 숭배의 가장 온상이었던, 중심 도시였던 기록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리고 헬라의 신들이 그 높은 산 위에 단뜩 신전에 모여 있어서 그 신전의 잔해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 도시는 뱀을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뱀의 형상이 굉장히 많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실수할 수도 있죠. 우리말도 아닌데 제가 뭐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넓은 사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뱀의 형상들이 많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찾아가기는 참 쉽지 않은 도시이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떤 거냐면 뱀의 그 형상을 숭배하면서 그 뱀으로 인해 치료받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종합병원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유적도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고, 그곳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보면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교회가 터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어떤 잔해가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버가모 교회였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한데, 안내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버가모 교회의 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을 향해서 주셨던 칭찬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러면서 이 그 황제 숭배의 도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산 위에 제우스의 신전을 세우고 황제를 숭배하던 그 도시 속에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다 죽었다, 순교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고백하다가 죽었던 그 순교했던 사람이 안디바인데, 기록을 찾아보면 이 안디바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노수로 만든 철판 위에서 산채로 뜨겁게 달궈져서 죽었다, 뭐 이런 기록도 보게 됩니다. 순교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4절에 보시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이 언제 나오죠?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발락이라는 사람이 고용한 어떤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민수기에 가보면 민수기 25장에
이 발람이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냐면 이방 여인들과 섞이게 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음행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게 누가 했는가? 발람이 했다. 그래서 나중에 발람이 또 잔인하게 죽게 되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 내용은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던 그 발람의 교훈, 그것이 있다.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사람의 명단이 있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감수했던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음행까지 저지르면서 했던 그 모습처럼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신들을 함께 섬기고 그리고 그 신전에 봉사하던 여인들과 또 잠자리를 갖는 그 창기들을 또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 교회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신전을 섬기는 여인들과의 잠자리, 이것조차 우상 숭배.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음행적인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를 휩쓸려 그것에 잠겼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2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하고 그리고 사도라 거짓말하는 사람들 잘 분별해가지고 자 이겨내고 이단과 싸우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가장 놓쳤던 중요한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중요한 것,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리를 지키고 고백했는데 사랑을 놓친 겁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싸우며 순교했지만 정작 삶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삶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의 삶이 피폐져 있었고 일상 속에서의 삶에서는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큰 싸움은 이겼는지 모르지만 일상에서의 싸움은 지워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순교는 자랑했으나 삶의 모습은 자랑할 수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풍습과 싸움을 할 수 없었던 구별됨 없이 섞어져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피터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엉뚱한 곳에서 기대하는 행동은 우상 숭배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자기 힘, 그리고 다른 곳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도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예나 지금이나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있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과 영적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분투가 필요한 겁니다.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생각대로 다 되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은 어찌 보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싸워 오셨습니까? 이 영적인 전투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그 문화와 그 세상 속에서의 가치관과 유혹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싸워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돌아봄과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며 또 늦춰지기 않기 위해, 그 사람들의 발걸음에 맞추기 위해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잘 추려내어서 선택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쟁을 할 때 편안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맞는 것이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편안과 더 편안하고 더 편안한 일들을 위해서 만들어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해보자면,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있어서의 평화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평화가 있고요, 그것만이 평화가 아닙니다. 항복해서 잠시 누리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캄보디아 땅, 그 땅의 역사를 보면 30년 전에, 대략 한 30여 년 전에 큰 내전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민주정부라고 하는 그 정부군이 있었고 반군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내전 속에서 그들은 싸우다가 민주정부, 그러니까 정부군이 항복을 합니다. 프놈펜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온 것 같으나, 그 항복으로 인해 그 전쟁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러면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군들이 그 이후에, 잠깐의 평화 이후에 대량 학살이 시작되었고, 배운 사람들 다 죽이고, 여러분들 프놈펜 가셔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뚜어슬랭이라는 곳에 사람들 묻어놓은 보면 얼핏 얘기 들은 내용들은 굳은 살이 없는 사람들도 죽이고, 안경 쓴 사람도 죽이고, 이런 그 기록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킬링 필드, 그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잠시 평화로운 것 같지만 항복하면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영적으로 깨어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분투를 놓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잠시 누리는 안정을 위해서 이것이 잘못되고 거짓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 줄 알면서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의의 병기로 살아가야지 죄의 병기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당하는 핍박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시대를 살아가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어려움이 없을 때 오히려 방심하게 되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손을 잡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또 그저 교회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이 영적인 전투를 피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 시선을 두고, 말씀이 가리키는 길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게든 다니엘을 흠잡으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했던 덫을 놨는데, 그 덫이 뭐였냐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왕 외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도록,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다니엘은 기도를 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 생활.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그들이 알았고요. 또한 다니엘을 향해서 왕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6장 16절, 다니엘서 6장 16절을 보면 짧게만 얘기할게요.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를 어기고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6장 20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은 항상 섬기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급할 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이 인정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그래 보면서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다른 이들을 보기에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 네가 만나는 그 하나님, 그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사자굴에 용기 내어 들어간 다니엘을 기억하고 또 그를 구원해 주셔서 그가 또 사자굴을 나오고 이것을 기억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매일매일 기도하던 그 말씀에 순종하던 항상 섬겼던 하나님만을 섬겼던 다니엘의 모습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또 즐겁고 감사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벨론의 유혹과 그 문화 속에서도 어려움에 맞서 날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을 보여줬던 다니엘의 모습이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분투로, 믿음의 싸움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만나를 주겠다, 흰 돌을 주시는 그 이야기가 1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만나와 흰 돌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신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들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구문 하나하나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는데 만나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결국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흰돌 역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름이 기록된 돌입니다. 새 이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만나도 그리고 돌에 새겨진 이름도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새 이름을 얻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분투를 싸웠던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를 더 가까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나 그때에는 온전히 알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은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16년 우리 교회가 어떤 주제였죠? 너무 아름다운 동행에 취해 계신 거 아닌가요? 까먹으셨나요? 뭐였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약에서도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바로 앞구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배는 물 위를 가야 합니다. 바다로 들어가지만 물 위를 떠가지만 물 속에 잠겨 있진 않듯이 우리도 동력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동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세상에 잠기지 않는 교회,
세상에 잠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벗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붙들며 세상과 속하지 않고 힘들어 너무 지칠 것 같아 우리에게 손 내미는 세상의 가치에 함께 손잡고 그렇게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승리만을 장담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승장구를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쉽지 않은 이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길을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가 시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편지가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이 시대 가운데 주께 칭찬받고 또 주님의 이름을 시원케 하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